기도할 때는 핸드폰 만지면 안 돼요. 어린이들 알겠어요? 기도할 때는 핸드폰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어요. 내일 5시에 그 아시죠? 호수 주변에 그 저 마라톤 했던데 5시에 저기 뛰기 시작하는데 6시까지 1시간 동안 1만 킬로, 10,000m 뛰는 거, 아니 10,000km가 아니에요. 10,000m, 10,000km 뛰면 큰일 나. 지구를 다 돌아. 10,000m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10km죠, 10km. 매일같이 새벽에 10km 뛰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으니까 손전등이나 이런 거를 혹시 있으면 갖고 오시고 오늘 일찍 끝낼 테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세요.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10,000m를 매일 1시간 내에 뛰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튼튼히 해서 학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하시려면. 그리고 그 어제 교육 세미나 있었는데 화요일마다 3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들 오시는데 문이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도루래로. 그래가지고 외부 교인이 주일날 오시기까지 이게 카페에 드나드는 문이 있죠. 그걸 폐쇄를 해주세요. 그래서 카페 가시려면 저기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시는 걸로. 그래서 문 사이에 이렇게 이쪽에서 열 때 저쪽에서 이렇게 끼는 사고가 없게끔. 그래서 삥 둘러서 혹시나 방송할 때만 이 방송실 씁니다. 그러니까 삥 둘러가지고 방송실 오고 절대 들어오셔서 화장실 쪽을 거쳐서만 오시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사고가 안 나고 원래 그 용도로 만든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주셔서 본당 있죠, 저기 한미연학교에 본당 그 태극기하고 저 성족이 걸려 있는 여긴 방송실이고 그 화면을 좀 작게 해주세요. 사람 머리 안 나오게. 머리가 나와요. 절대 머리가 나오지 않게. 평소에도 화면을 절대 예배당을 보이시면 안 돼요. 절대 보여. 어린아이 머리통이 보이면 안 돼요. 절대 1초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데만 여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실 때 이제 좀 불편하셔도 화장실을 가시는 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저쪽 본당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하시고, 다른 분들이 시민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저희가 그때만 주일날 이쪽으로만 그 오픈해서 카페를 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은 조그만데 그 두 교회가 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 하나를 그냥 저희 본당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쪽이 본당이에요. 여기 방송실이고. 이제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말씀 20장인데 20장 20장 1절에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섬기시는 집안은 그 신청서 쓰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1, 2, 3절을 계시록 20장 1, 2, 3절을 같이 읽을 때 또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21절 그 위에 절이 21절이에요. 1절 앞에 19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19장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19장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세요.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재림을 얘기해요. 그런데 재림을 하실 때 짐승 그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백마 타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그럴 때 그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실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죽임당함에, 모든 왕과 적그리스도들이 죽임당함에 모든 새가 그 인간이 죽은 그 인간 시체로 배불리우더라. 모든 새가. 그래서 모든 새를, 천사들을 어디로 초대하죠? 천사가 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왕과 장군들과 말탄 자들의 고기를 먹어라 이랬는데 말이죠, 말. 근데 말같이 생겼는데 그게 육상 어떤 전투처럼 생겼어요. 말같이 생겼는데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거기서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랑지에 무슨 살이 있는데 그걸로 사람을 쏘더라. 그러니까 뒤에는 총이 있어서 픽픽 뭐가 나가나 봐요. 사람 죽이는 거하고 앞에는 큰 불과 연기와 큰 것으로 인류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큰 대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게 나가고 뒤에는 총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탄자인데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 말로만 전쟁하는데 말 같은 걸 보는데 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용어에는 그 시대에는 자동차란 용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처럼 네 바퀴로 네 발로 막 다니면 그걸 말이라고 하니까 그 자동차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의 형상이 사자머리 같고 뭐 꼬랑지가 있고 뭐 거기서 뭐가 나가서 사람 죽이고, 말꼬랑지요 살랑살랑해서 사람을 못 죽여요. 말꼬랑지가 살랑살랑 갈기같이 흔든나기 때문에 말 뒷발로는 죽는 경우는 있는데 말꼬랑지에서 뭐가 나가. 이건 천연말이 아니에요. 경마장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모섬에서 봤어요.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에 머리 되는 존재를 다 입술 권세 말로써 다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까 그만 살라고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다 그만 사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점령하려고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거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이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초림이 아니죠. 재림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셨을 때 땅에 있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모든 대적하는 세력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를 보면 천사가요 단수로 돼 있어요. 용을 잡고 사탄을 잡을 때 수만 천사 중에 천사 하나면 다 잡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 이게. 사탄은 천사 하나도 못 이겨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천사 한 명도 못 이긴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잡는 게 아니에요. 천사 단수로 내려와서 잡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1대1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만 수천 수억 천사를 부리는데 그 중에 한 천사 한 존재가 그냥 마귀를 일방적으로 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여기는 예수님은 그런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1대1로 대결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의 권세는 어느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높으신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만 하면은 볼만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만한 일들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뜻이에요. 볼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증세는 무엇을 동반할 때만 나타나세요. 예수님 분부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킬 때 대상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무시하고 민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은 어떻게 돼요? 국가보다 혈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나 관습이 똑같은 부류한테 가르쳐 그 관습들을 다 무시하고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티벳 민족 있죠. 위구르 민족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동반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민족 관습이나 국가법을 무시하고 가르칠 때 볼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공무원들이 술 처먹으면서 술집 단속 안 하고 교회 단속하겠다고 왔죠. 우리 술, 담배 안 해요. 근데 어린이들 군기라고 했죠. 분명히 그랬어요. 예배하는 어린이들 식사 금지령을 세균이가 얘기한다고 그거를 명하려고 와서. 그런데 술 처먹는 것들 그거 검사도 안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든지 먹든지 굶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그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싸우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드리면서 왜 예배 드리는 사람 간섭이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들 먹이는데 목사도 간섭을 안 하는데 현장에 오지도 않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아기들 굶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어거지를 부렸는지 이게 초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용을 잡아서 감금할 때 요즘이 그 1000년, 상징적 100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용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도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20장과 19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무천년주의야. 이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실제 천년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끝에 더하거나 빼면은 큰 재앙이 온다고 돼 있어요. 천년이 6번 나와요. 재림한 이후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 1000년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 국가를 파괴하고 그리고 뭐예요? 사탄을 감옥에 귀신들 감옥에 감금을 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해서 사탄적인 생각이나 사탄적인 현상이 역사 못하도록 밀봉을 해버려서 어떤 영혼도 사탄이 책동을 해가지고 격동되는 일이 없도록 영의 세계에서 조치하는 게 재림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이 돼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시대가 됐는데 지금이 1000년이다라고 지금 1000년이라고 가르쳤어요.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리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몰랐으면 그렇게 했는지 알게요. 단지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 영어식으로는 아우를 어라고 하니까 어거스틴이라고 그냥 영어식으로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술 먹고 음란하고 놀다가
회개해서 술 먹고 음란한 생활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과거의 생활을 아주 참회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참회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놀고 방탕하던 사람이 그걸 읽고 많이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개인의 회개와 참회가 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음행하던 걸 회개했다고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이라도 어거지로 해석을 해 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분별을 하시라 이거예요. 어거스틴의 또 한 가지 죄는 10계명에서 2계명, 어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느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를 제거해 보려고 한 칸씩 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3계명이 2계명이 되고 2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10계명을 카톨릭 교회에서 받아서 거기서는 어떤 형상에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마리아 형상을 하고 그 앞에 머리 숙여서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 카톨릭 성당에서 10계명은 2계명이 없어요. 개신교 10계명하고 달라요. 개신교의 10계명은 어느 거랑 똑같냐. 유대교에서 가리키는 10계명하고 똑같아요. 유태인들이 신약 안 믿고 구약만 믿는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성경은 뒤에 마카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토비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유태교에서는 그걸 인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뒤에 더 붙어 있어. 말라기서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카톨릭 성경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부인을 해요. 그거 구약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신교는 유대교에서 인정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강대 다닐 때 그 연구소에서 교수님하고 그 신부님이 이사장이시고 미국인이에요. 백인 노인이신데 신부님이에요. 이사장이고 제가 모시는 학장님이 경영대 학장님이 소장님이에요. 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제 청소해 주시는 그 분이 계시고 그 설비를 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충 이제 2명 정도 교회 나가고 청소를 도와주시는 그 나이 드신 분하고 저만 교회 나가고 다 성당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갈 때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성경을 챙기지 않고 나갔다. 자기네는 성경이 더 온전하게 더 두툼하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카톨릭 성경이 더 온전한 거다. 설비 팀장님이 그렇게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 마시는 시간이면 제가 조교인데 티를 마시면서 그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개신교는 그게 조금이냐면 구약 말라기서 뒤에 또 뭐 붙은 게 없냐면 유태인들이 그거를 안 쓴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쓰는 그 구약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수천 년 사용하던 그 민족이 쓰질 않으니까 이제 그 얌리회인가 거기서 인정이 된 거 그 정도로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교파별로 해가지고 성경의 뒷부분이 살짝 구약이 있는 거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은 계시록을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큰 재앙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숫자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000년이 넘었죠. 100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 재림아 뭔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없죠. 그러니까 1000년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무 그거죠. 어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1000년을 채워가지고 실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통치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아담이 행하지 못하고 완성을 못했던 걸 하시고 새하늘 새 땅 가시는 거예요. 왜 1000년을 다스리셔야만 되냐? 아담이 숙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숙제를 못하고 타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전에 신혼부부일 때 타락했어. 첫 애기 가인이 나기 전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때 통증이 없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인간은 신혼부부 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원죄로 한 번도 고통 없이 아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 채우는 현상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 전에 그 통치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째 부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시 몸이 살아나서 그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걸 보이셔야 돼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그냥 가시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어족들을 다스려라 했어요.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근데 시편 8편에 바다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 인자를 통해.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빚으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어족들이 그 통치함을 받습니다라고 시편 8편에 얘기하시는데 히브리서 2장에 시편 8편이 지금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놓죠. 히브리서 2장에 시편 8편 해석을 해놨어요. 장차 오는 세상을 얘기한 것이다 했어요. 시편 8편을. 시편 8편을 여러분 밤중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보통 시편 8편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해석은 그게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 만물이 예수님한테 복종 안 한다고 해석을 해놨죠.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장차 오는 세상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을 해놨죠.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 갖고 요즘 찬송하시면 안 돼요. 언제 바다에 있는 어족을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1000년. 1000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빛이 하나님의 뜻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해와 달과 별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별빛만 보이지만 그때는 빛을 보면 다 하나님 체험에 들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체험하는데 자연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자연계가 어떻게 확 계기가 열리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모르는데 감추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체험하고 여호와를 깨닫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때가 되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함을 서로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져요. 딱 보면은 알아요. 그 사람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원하면 그대로 말도 안 들었는데 해줘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대로 반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시면은 피조물한테 피조물이 원한 걸 그대로 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뱀이 뭐를 원하는지 알아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치 않아요. 어린이가 손을 넣잖아요. 독사의 굴에 그러면은 높으신 도련님이 손을 넣으셨다 이러고 독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네,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없어요. 그럼 장차 오는 시대에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장차 오는 시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한테 절대 복종하면서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서 만물이 절대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을 해와 별 지구가 돌면서 달력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계속되면서 1000년이 있는. 그러니까 해도 있고 별도 있고
지구도 돌아가야 돼요. 달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마귀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힘을 못 쓴다고 가리킨 거예요. 어거스틴이. 기독교 왕국이 딱 세워지고 기독교 세력이 강성하면은 이제는 이교도가 다스리지 않으니까 기독교 국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우리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선교단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서 선교단체에 헌신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줄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착각이 어거스틴처럼 여러분한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내용, 복음서 내용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민족을 가리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어느 한 민족에 우리가 헌신하면 안 돼요. 모든 민족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는 어떻게 되죠? 언어가 혼잡돼서 바벨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벨, 헬라어로 바벨로니아, 바벨론. 이게 혼잡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되고 문화가 혼잡이 된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인데 모든 민족이 섞여 살아요. 뉴욕에 가보세요. 모든 민족이 거기 살아요. LA 가보세요. 모든 민족이 뉴욕만큼은 없지만은 거기에 모든 민족이 와 있어요. 마을이 다 돼 있어요. 그랜데일인가? 미국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랜데일이라는 LA 어느 동네였대.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데 다 와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런던 가도 그러고 파리에 가도 그러고 전부 와서 그렇게 살아요. 다 섞여요. 브라질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서 집단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철발가락 사이에 진흙이 끼어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이 얽히고 설키고 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재산 투자를 해서 그래요. 일본 사람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땅이 넓으니까 거기 재산이 많잖아요. 일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돈은 없고 자원은 많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가면 일본 사람이 많이 살아요. 남미에서. 그럼 왜 그렇게 섞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재산을 투자를 다 하면 걸로 가서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일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제거래가 활성화돼서 섞인다는 거예요. 돈이 섞이는 거예요. 돈이 섞이면 뭐가 따라가? 몸뚱아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돈이 따라가면 몸뚱아리가 따라가고 어떻게 돼요? 돈의 값과 을에 의해서 철발가락 민족이 되는지 진흥민족이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출애굽의 지배민족과 피지배 계급의 민족 현상은 다시 일어나요. 물론 남미의 해방신학은 틀려먹은 거예요. 응? 남미의 해방신학은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피지배 계급에서 지배 계급을 격파하고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계급 투쟁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게 남미의 카톨릭 신부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런 성향이 센 아르헨티나 출신이란 말이에요. 저 가짜 백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동성 결혼은 괜찮다는 식으로 지금 말을 했죠.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선 그거 누가 얘기해요? 아르헨티나의 천주교에서. 해방신학을 허용하는 신부들이 그거 얘기하는데 아마 얘가 해방신학의 쩔은 인간이 지금 교황청에 들어간 거예요. 네. 해방신학 아시겠어요? 예. 민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동관계, 삼관계. 히브리 종족이 노예가 되고 애굽이 지배자가 되듯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그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어야지 하나님 나라다. 먹고 사는 갑과 을의 관계를 뒤집으면 그게 출애굽의 역사다라고 세상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게 어거스틴한테도 어느 정도 미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던 기독교 계급이 지배 세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야. 어거스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취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수가 되죠. 그러면은 해방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계시록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지배 인이 되고 지배 계급이 되고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만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점령한다고 해서 그게 천년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카톨릭이 점령하면 그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이 되고 하늘의 뜻대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뒤에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발달시키고 헌법을 기독교 성경법으로 둔갑을 시킨다 해서 하더라도 그건 천년왕국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국가 시스템일 뿐이지. 기독교 국가랑 하나님 나라는 구별은 하셔야 돼요.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이 교회나 선교단체를 섬기면 하나님 나라 섬기는 신학을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죠. 예수님이 일하시면은 구약을 완성하시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 갖고 회개를 해요? 구약 10계명 안 지킨 거 회개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구약 10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10계명 다 지키죠. 그런데 숲속에 여러분이 갔어요. 구약에는 10가지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3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저거를 잡아서 통닭을 해 먹고 싶어. 근데 그 둥지를 보니까 알이 있고 애기새가 있어. 야, 요거는 영계백숙까지 해 먹을 게 있다. 큰 새도 잡아먹고 아기새도 잡아먹고 하는데 보통은 사람이요, 야, 큰 놈 잡자 이래가지고 큰 놈을 잡아먹고 애기새는 불쌍하다 놔준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엔 반대예요. 큰 새 통닭을 놔주고 애기새를 먹거나 알만, 계란만 먹으면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게 굉장히 지극히 작은 생명체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쉬지 않고 어미새가 날라서 애기를 먹이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둥지 짓고 애기들 계속 키우잖아요. 그리고 쉬질 못하죠. 사랑을 베푸는 큰 새가 있는데 먹고 싶어도 식욕이 땡겨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키우고 있는 새를 우대하고 사랑을 받아먹는 것들을 우대시하지 않을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면 염소 젖에 염소 새끼를 산채로 끓여서 죽여요. 그런 다음에 손님한테 딱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젖으로 그 새끼 염소를 먹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죽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영양가 많은 염소젖으로 영양가 많은 새끼 염소가 구워지겠어. 삶아지겠어. 영양탕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냥 물에 끓이는 것보다 우유에 끓이면 영양이 더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잔인하게 보시는 거예요. 엄마 염소 젖으로 애기 염소를 사랑을 해주라고 젖을 주신 건데 그걸로 아주 끓여 죽이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미물들까지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몇 시에 오라고 어린이? 5시에. 그때 이제 만 킬로 큰일 나. 1000m. 그걸 1시간 동안 돌아야 돼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실내 스타디움 트랙 경기 중에 가장 긴 게 1000m예요. 예. 그걸 1시간 안에 쉬지 않고 뛰어야 돼. 그걸 해야지
4만 미터 뛰는 마라톤에 출전하는 거예요. 마라톤 완주를 하고 나서 대학 입시에 난 마라톤 완주했어요. 그거 자료를 딱 수시에 수능 보기 전 수시에 수시 전형에 딱 내면 야, 얘는 정신력이 강한 애구나. 얘는 극기 정신이 세다. 이래가지고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나 매일 줄넘기 했어요. 이런 거 내지 말고 마라톤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멋있게 해보자 이거예요. 네? 정신력의 승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하고 체력을 강화시키어야 영성도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성 하면서 영력만 원하고 체력을 도외시하고 정신력을 도외시해요. 예의 범절, 이건 이웃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입장 바꿔서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의가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의가 없고 예수님이 자기가 대우받고 싶으면 남을 대우해 주랬는데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이 많아지면 함부로 대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그 선교단체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아지면 거기다 헌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분부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일이 많아요. 아닌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저를 잘 대우해 주는 분이 고마울까요? 제 자녀가 잘 되도록 대우해 주시는 분이 더 고마울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난 또 바꾸는 거야. 여러분 잘 대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크도록 제가 힘쓰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크도록 도움이 되는 목회를 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 더 잘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의 가정을 대접하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저를 잘해주세요. 이러시면 여러분은 다른 분 만날 때 자식은 둘째치고 당신을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식한테 이렇게 먹을 것 주면 얘는 주지 마시고 나를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 그러시면 어린이 챙기지 마시고 어른만 먼저 챙기고 그러시면 돼. 그 착한 사람이요. 그거.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식보다 부모를 더 챙기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가 돼. 그리고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자식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집은 따로 모여.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 안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두루미는 두루미대로 모이고 여우는 여우대로 모여서 여우가 두루미 집에 가가지고 음식 접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호리병으로 주거든? 그러니까 난처한 거예요. 근데 두루미가 여우 집 가니까 또 접시에다 줘. 두루미는 호리병에 줬으면 좋겠는데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 안 해주죠. 이소부화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 그 선교단체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줘. 에티켓의 기본은 어디서 왔어요? 자기 마음을 정직히 표현하는 데 보면 사람한테 에티켓을 볼 때 나를 대하듯이 나를 정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에티켓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용을 잡아서 감금을 하여 무적행에 던져서 나오지 못하게 봉인을 해버려요. 아주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이후엔 반드시 또 나와서 세상을 미혹해요. 근데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장 1절에 뭘로 돼 있어요? 또라고 돼 있잖아요. 또 봤다 이거예요. 또 봤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 군대를 파괴하시는 걸 보고 또 본 거예요.
영계에 있는 마귀를 잡는 걸 또 본 거예요. 물질계에 있는 그 왕과 군사들을 처벌하는 육적인 전쟁을 본 것만이 아니고 영체를 잡는 것까지 본 거예요. 또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르쳐. 잘못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믿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을 믿으면서 개신교회가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천주교의 10계명을 비난을 해요. 그러면 어거스틴이랑 천주교 10계명을 같이 비난을 해야지. 천주교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우상숭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개신교에서 우상시켜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지키는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해. 그게 자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 교회보다 우리나라 보수교회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보세요. 어거스틴이 성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르친 대로 뭐 천사장 앞에 절하고 카톨릭에서 그러면 이단이다 그래. 그건 누가 가르친 거야? 어거스틴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계명은 어거스틴이 세팅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카톨릭 10계명은 3계명이 2계명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계명이 빠지니까 이렇게 다 왔잖아. 그럼 10계명이 텅 비잖아. 그러면은 카톨릭에서 9계명이 우리가 보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9계명으로 돼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보는 10계명은 하나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아내가 있고 물건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랑 물건을 탐내지 말라랑 그걸 분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웃의 아내건 물건이건 다 이웃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은 그렇게 10번째 계명으로 싸잡아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꼭 이웃의 아내하고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근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거를 9계명에 또 할 필요가 없는 건 그 앞에를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웃의 아내건 물질이건 간에 물건이건 탐내지 말라로 그냥 통으로 잡는 개신교인이 유대인들이 그걸 10계명을 잘 가리키는 거고, 카톨릭만 왜 유대교회의 10계명하고 개신교의 10계명하고 다르냐. 그 어원을 쭉 연구하면 어거스틴이 그걸 세팅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신학을 받으면은 지금 마귀는 역사 못하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영원한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굉장히 안 좋은 신학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신학자 중에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고 있어요. 오리겐은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거룩히 살았어. 그건까지 좋아. 그런데 이단적으로 가르쳐요. 교리가. 그러니까 오리겐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리겐하고 똑같이 가르치면 이단 정죄합니다. 이런 룰이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회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보수교회가.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주의 침례교회 백인들 교회망은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거 어거스틴이 만들고 그거 오리겐이 만들었잖아. 근데 오리겐은 성자요, 어거스틴은 성자요. 그러고 어거스틴 거 가리키면은 이단이요 이러는데 어거스틴은 또 큰 높여요 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사를 연구하면서 그 교회 역사하고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카톨릭이 그냥 지네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뭔가 훈수를 두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엉터리, 쓰레기 같은 엉터리, 성경도 안 믿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그대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려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이 된 거예요. 미국의 그래 백인 사회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지금도 살아있는 지역은 거의 공화당으로 몰표를 줘요. 공화당에 왜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가 몰표를 주냐? 공화당 후보가 성경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법을 자꾸만 바꾸니까 민주당을 견제하려고 공화당이 예쁘지는 않지만 공화당한테 견제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합니다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하도 반성경적인 정책을 하니까 공화당이 미워도 공화당이 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는 어디가 성경적이에요 이런 것보다 어디가 마귀적인 당인가요 이렇게 해서 반대를 찍어주는 거예요. 선거는 누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악마를 견제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우를 범해요. 여러분, 술 처먹고 방랑하고 이렇고 회개했던 성자같이 개인 생활은 했지만 성경 해석 잘못한 사람을 교회가 지도자로 섬길 정도로 실수가 많은데 불신자는 얼마나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겠냐 이거예요. 근데 불신자와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라고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거는요 해로운 게 제가 선거가 왜 해로운지를 얘기 드린 거예요. 선거를 했는데 조금 1년 있다 부정부패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당에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불거지기 전에 얼른 사임시켜서 다른 위치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번 하다가 4년 끝나면은 평생 연금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국회의원이 갈리죠. 그러면은 그 선거로 입후보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외치는 건 국민들이 다 재산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뒷감당을 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마이크를 많이 잡을수록 다 우리 보고 그만큼 돈을 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그거를 국민들이 갖다 대라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선거를 많이 하거나 또는 선거를 해서 후보자가 당선자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판을 꾸리기 위해서 새 판을 짤 때 돈을 왕창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할수록 권력이 없는 서민들은 재산을 뜯기는 거예요. 부자는 좀 재력이 있어도 서민들은 월급쟁이는 원천적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더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직자가 하는 거 집안 어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배울 대로 배우셨잖아. 이웃 마을을 다스리지 못해도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족들이 그 말을 동의를 하면은 그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꼭 그 국회의원을 의지해요. 집안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산을 뜯겨 먹어야지 합당한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여러분 집안 어른보다 나은 게 없어요. 청와대에 있는 들어 앉은 사람이 여러분 집안 사람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지를 않아요. 근데 뭔 지도자요? 지도자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선거를 민주당 찍건 공화당 찍건 국민의 힘을 찍건 아유 당도 어려워져 이제 국민의 힘당이래. 국민의 힘당. 예? 또 뭐 민주당 뭐 있어요. 어느 당을 찍건 성경적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요. 성경적으로 그대로 사는 시골교회 목사님만큼도 정치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뭐냐? 여러분 집안이 예수를 믿고 외부 간섭 없이 다스리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엔기구가 유엔 대표 사무총장이 나보다 욕심 있을 거예요. 근데 유엔기구가 하면 여러분이 유엔을 믿지 나를 안 믿어. 아시겠어요? 그 정도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신뢰를 안 하면 국회의원을 공식적일 때는 더 앞세우는 증세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쇠뇌가 돼서 그래. 김일성한테만 쇠뇌되는 게 세상화가 아니에요. 남한에도 세상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돈을 쓰잘데없이 갖다 바치고 비용이 운영비가 많이 국가 살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요, 국민들을 의식화 교육을 시켜야 돼. 집안 어른이 집안일을 맡아 하면 되지 왜 국가가 집안일에 사업에 간섭하게 하냐 이거요. 근데 이제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해보니까 각 집안마다 무력을 갖추지 않으면 총이 없어도 강도나 도둑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영국 군이 국민한테 총질을 하면 이거는 아버지들마다 다 총이 있어야지 정부가 독재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미국 총기 휴대는요. 정치인이 자기 국민을 학살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총이 있어야 도둑을 잡습니까? 여러분 그냥 빨래방망이 갖고도 도둑 잡아요. 야구방망이나 새총 갖고도 도둑 잡을 수 있어. 잘만 쏘면. 총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하고 토마스 제퍼슨이 군과 경찰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학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군과 경찰을 함부로 부리지 못하게 하려면 국민들도 같이 총을 갖고 있으면 피해가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독재를 했다가 크게 다치니까 독재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미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정직하게 풀었는가를 제가 하는데 어거스틴보다 정확히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300년 전에 미국 청교도들이 푸는 게 1700년 이상 된 교부가 푼 것보다 정확한 거를 비교를 해서 제가 200~300년 전에 미국 보수주의 교회 성경풀이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 전, 1800년 전 그 교부들이 사도는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부를 하면서 혜택은 다 누렸잖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랑 교부랑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요즘은 평신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뭘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다가 이게 무천년주의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칼빈이 약간 무천년주의 비슷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칼빈이요 계시록 주석을 못해서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풀려고 하니까. 왜 풀려고 하니까 어렵냐. 계시록을 상징적인 숨은 비밀을 캐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포클립시스. 자 보세요. 아포 했다 이거예요. 클립시스. 뚜껑을 아포 띄어냈다 이거. 아포는 뭐예요? 띄어내다는 거예요. 떨어냈다 이거예요. 찢어버렸다 이거예요. 클립시스. 비밀을 뜯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건 비밀이다 이러면서 비밀을 신비스럽게 풀면 그게 계시록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더하거나 빼면 큰 저주가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중동 지역 가면은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가시면 그건 시리아 지역이지만 옛날에 바울이 살던 동네고 바나바가 목회하던 동네예요. 거기가. 그 동네가 성경 사본이 많이 발굴돼요.
그 동네에서 발굴된 거랑 로마 시내에서 발굴된 사본이랑 비교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본은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고대 사본에. 근데 바티칸 로마 시내에서 발굴된 사본은 독수리가, 천사가 아니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이렇게 발굴이 돼요. 그러면은 중동 지역 사본에서는 천사가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안디옥 지역 바울이 살던 동네에서 발굴이 됐어. 근데 교황이 살던 로마 지역에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이렇게 발굴이 된 거예요. 성경 두루마리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어느 거 믿으실래요? 나는 바울이 살던 중동 지역의 초대 기독교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이 고대 사본이기 때문에 고대 사본을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 독수리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침례교만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청년 시대를 거친 다음에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출생이지만 미국 사람으로 이민 갔다가 우리나라에 왔거든, 언더우드가.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미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어.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만주에 번역을 해놨고 또 이수정이가 그 일본에서 복음서를 번역해가지고 완성된 상태에서 사람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을 듣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본학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책임자였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 설립하신 분이죠. 그분이 성경 번역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미국 침례교만큼 몰랐어. 그러니까 사본 선택을 할 때 만주의 로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바티칸이나 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취해가지고 번역한 거를 그냥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땐 거기 엔젤로 나오는데 이게 이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세 사본 믿지 말고 교부들이 있던 지역 믿지 말고 박해 지역, 박해를 받던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이 더 온전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던 지역의 사본은 무엇을 걸고 성경을 지킨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성경 지키던 사람이 묻어놓고 베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토시 하나치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겠죠. 목숨 걸고 믿으니까. 근데 성경을 갖고 있으면 바티칸 지역, 로마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았어. 성경을 품고 있으면 박해가 들어오는데 성경을 보존하는 자와 성경이 있으면 집도 생기고 막 빵도 생기고 다 생기는 동네에서 발굴된 성경하고 어느 성경이 거룩하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박해를 당하던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이 거룩한 거지. 그래서 미국 침례교는 박해를 당한 지역의 사본을 택하는데 우리나라 보수주의 장로교회는 예수 믿으면 팔자 피는 동네에서 발굴된 사본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도와줬지만 채택을 할 때는 기독교 기득권자가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랑 기독교 박해당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랑 이 기준이 달라질 때는 사본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신앙관과 역사관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단의 그 기득권 싸움을 하느라고 이게 청교도들만큼 이렇게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에서만 배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를 따라한다라고 하지만 그 수백 년 역사를 못 따라가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겸손해져야 돼. 선진국 미국은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본을 공부할 때 이런 거를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은요, 다른 사본은 다 불질러 없애. 또 혼돈이 안 돼. 시아파건 수니파건 알라는 똑같아. 그러니까 저 코란은 똑같아요. 코란이 시아파가 있는 코란이 따로 있질 않아요. 수니파 코란이 따로 똑같아. 근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돼? 초대 기독교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을 쓰지 않고 기독교를 통해서 부귀를 누리고 있던 지역에 있는 게 다르면 그걸 없애야 되는데, 박해를 당하던 박해를 당하던 지역의 성경을 없애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을 우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슬 알란트 사본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 어려운 걸 가르치는데. 네슬 알란트 사본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네슬 알란트 사본은 기독교를 믿으면은 아주 부자 되는 지역에서 발굴되는 그런 지역, 그 사본이 많겠죠. 그러면 그런 지역 사본을 한다면, 근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지역은 영성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을 다 겪고 늙어버리신 분한테 분별받는 거예요. 집안일도. 교회 일도요.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다 아시는 것 같지. 복음 전하다가 별놈의 고생을 다 하신 분들이 교회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과 가난과 고생과 서름을 다 겪으면서도 좁은 길 가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하는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사무엘 목사님은 지하실 개척교회를 할 때도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그 7년 동안 계속 아무도 없는데도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따라하면 성령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다른 데 가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 다 캔슬하고 여기 어린이 때문에 오시는 거야. 에? 대한문에서도 막 와달라고 막 그러고 기독교 단체가 와달라고 그래. 안 가셨어. 신소골 목사님이 부탁하시면 그때 가셨어. 근데 다른 분이 막 부탁해도 안 가셨어. 근데 왜 여기 오냐? 에? 유명한 사람 오는데도 안 가는데 어린아이가 잘 예배자로 크길 원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저 목동에 있는 예배당이나 같은 교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홍금 거 목동에 다 하셔도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하시는 학생들 잘 들어봐. 찬양을 하고 마이크 선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끝나고 30분 정도 뒷정리를 다 하고 화장실 정리까지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을 때 1시간 이상씩 다 뭐를 저기를 해야 돼. 그리고 뒤에 선생님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고는 그런 걸 챙기질 않거든.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부지게 늦게 끝내거든.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주문이 많은가 이 교회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찬양을 하는 건 즐겁지. 그런데 얼라들이 다 해놓고 그걸 어른들이 그걸 계속 하면은요,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자는 어린이 성직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이크 선이나 이런 거, 에? 그 찬양을 하는 사람, 목사님을 본받아서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자기 용돈을 아껴가지고 수리를 해 오는 거야. 서울 가서. 목사님은 이거 수리할 때 그건 내 돈이고 교회 돈이고 없어요. 내 돈부터 쓰니까. 예, 내 돈부터 쓰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이 얼마나 손님이 센지
피아노를 뚜려 패니까 건반이 주저앉아 버린 거야. 능력의 사람들, 성령이 많으니까 딱 쳐버리면 피아노 건반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저게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저게 야마하, 롤랜드 이게. 예? 그 일본 전자제품이 OEM도 아니고 그 본토에서 만들어서 오는 건 비싸요. 전자제품 악기는 그 방송 장비는 다 전 세계가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기술을 못 따라가요. 한국, 중국이 못 따라가. 근데 그 건반이 내려앉은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으면 이게 일제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건반 하나 주저앉잖아요. 그럼 저게 28kg요. 저거를 짊어지고 서울 시내 가가지고 탁 맡기는데 이게 차에도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실는 것도 힘들고 그래. 그거는 남자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어른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마이크 선은요,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마이크 선. 예? 그 마르면은 그냥 돌아가니까 여성도 할 수 있어요. 보실래? 이게 말려진다니까. 이거 힘이 안 들어요, 이렇게. 예? 이걸 꼭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학위 받고 이런 분이 말려야겠어요, 이걸?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해야겠어? 청소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신 집안 어른이 집안일을 분별하시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뭐든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의 책임자인 거예요. 선거를 해가지고 입후보에서 당선되지. 그것들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늙으신 분인데 그 마을에 어르신이 있어. 그 마을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희사하시고 그렇게 사신 노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취하지 않아. 그분들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영적인 분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입후보에서 선거에 당선이 돼서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반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머슴으로만 여겨야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기 투표해가지고 된 사람은 뭐라고요? 머슴이라고. 그러니까 머슴들인 사람들은 그 선거를 통해서 나와요.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지 발전된 나라예요. 선거에 당선됐는데 그들이 끌고 가. 그 나라가 싸구려 나라, 쌍놈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이 된 사람은 혜택만 받거든. 권력 자리에 앉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트럼프처럼 월급을 받지 말아야지 그게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선이 딱 됐는데 세금 더 잘 써서 훌륭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 다스리는 자는요, 세금을 걷지 않고 부자 만들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왜 똑똑하냐면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없는 데서 부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가난한데 왜 세금을 걷어? 세금 걷지 않고 부자로 만들어야지. 정주영 씨가 왜 사업을 잘해요? 가진 게 없는데 큰 회사를 만들잖아.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정주영 씨를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키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지. 외부에서 이제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 더 걷어. 그래서 부자 만들면은 이거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돈을 싸지르고 막 돈을 함부로 쓰는 머슴인 거예요. 그런데 머슴을 벗어나서 역적이 뭐냐? 세금을 많이 걷는데 망하게 해. 그거는 머슴도 아닌 거예요. 그건 역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경제하는 거 보면요, 이건 역적의 행진들인 거예요. 예? 돈을 많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세금을 걷어. 그리고는 장사가
안 되게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망조 들린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일을 분별을 하고 나라의 일을 분별하고 교육계의 일을 분별할 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여러분 어느 성경이 좋겠어. 우리나라 학자들은 유럽에서 예수님 이름 덕분에 흥청망청 산 사람들 산 지역에서 발굴 때 사본이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와 가르침이 너무 거룩한데도 흉악한 코란을 믿는 거예요. 코란은요, 나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섬뜩한 내용들이 있어.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코란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러니까 미혹이 돼서 저거 알라를 하나님이 아닌데 알라신을 마호메트를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셔서 기독교 문명이 있는 곳마다 인류가 번성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고난 당한 지역의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지킨 사본하고 중동 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많이 발굴된 사본. 그거하고 바티칸 지역의 로마 지역에서 사본하고 로마 지역의 사본은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많이 필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기독교를 믿어야 출세하는 지역이니까 많이 인쇄가 된 거야. 제작이 된 거예요. 필사가. 근데 중동 지역은 달라요. 기독교를 믿으면 초기에 박해를 당했고 기독교를 믿으면 이슬람이 와서 죽여버렸어 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사본이 더 오래된 거지만 그 고난에 피 흘린 대가에 의하면은 안디옥 지역에서 많이 발굴된 그 사본이 역사적으로 우월성이 있다는 것은 역사, 성경 역사, 번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 NIV랑 킹제임스 읽으면 단어가 다르죠. 사본이 다른 거예요. NIV는 바티칸, 로마에서 발굴되는 판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화화화. 내가요 서울대공원 가서 독수리가 화를 외치나 이렇게 봤더니 가만히 졸고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독수리가 아닌 거예요. 독수리랑 엔젤하고 스페링이 앞에는 똑같고 뒷공지가 달라. 그러니까 엔젤을 독수리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앞부분이 비슷한 스페링으로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늘나라 사신인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는 영체들인 천사들이 인류한테 연계해서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사본이 발굴될 때 예수님이 난 예수님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슨 마리아 교회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식당 벽면에 최후의 만찬이 있어.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엔 테이블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중동 문화는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빵 찍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돌방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쿠션 이렇게 가슴에 끼고 나서 이렇게 약간 그런 거예요.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거나. 그러니까 테이블이랑 그 의자에 딱 앉아서 서양식으로 하는 풍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유명하니까 난 최후의 만찬을 보려고 이태리 로마 지역하고 이태리 지역을 배낭여행할 때 한겨울에 그것도 그냥 거지같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거지같이 무전여행을 하면서 그걸 다빈치 걸 찾아갔어. 찾아 딱 갔는데 그 앞에 진짜 허기져서 갔어요. 먹지도 않고. 근데 갔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공사 중. 공사 중.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도 조명이 없으니까 그 아시바를 세우잖아요. 페인트 공들이 다 석공들이 다 달라붙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데니까 그 차잖아. 그 어둠 속에 그걸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더라고. 어두우니까 불을 안 켜주니까 공사 중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헛수고, 그걸 헛수고라고 그런 거예요. 헛수고. 그런데 최후의 만찬이 성경에 기록된 게 진짜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으로 만족하기로 했어.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딱 하는 거 있죠. 조각상에 저 기념품도 팔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성경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와 함께 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이 식사 이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과 포도주를 주시고는 이제 그 밤에 잡혀가신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러면은 그 최후의 만찬하신 그 시간 이후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걸 먹으면 안 되죠. 중동 지역에서 나온 사본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계실 때 식초를 입에 대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티칸 사본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입에 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진짜예요? 식초가 진짜 성경이에요. 그 포도주가 아니라고. 만약에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게 그 진짜면, 예? 어거스틴이 그 활동하던 지역에서 발굴되던 사본에는 포도주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순교자가 많이 있던 지역에서 발굴된 거는 식초라고 돼 있다고요. 식초는 포도나무에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초를 입에 대시는 거예요. 전날 밤에 포도나무에서 난 건 안 먹겠다고 했지만 식초는 포도나무에서 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맛을 보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게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사양하시지만 입에 대시곤 그 다음에 기분이 안 내켜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박해를 당하던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는 그 사본은. 그거를 우리나라가 받았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미국 교회에서 공부를 덜 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어? 포도주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포도주를 보니까 전날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다시는 입 안 되겠다. 하늘나라가에서 너희랑 같이 있을 때까지. 그랬는데 하루가 지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고 마음 바뀌었다. 포도주냐? 아이고 좀 맛 좀 보자. 이런 철상 맞은 구세주 같이 번역이 되잖아. 그런데 또 5초 만에 아이고 또 먹기 싫다. 아이고 물러라. 이렇게 하니까 또 변덕이 줄것들한 인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도 아프니까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니까 할 수 없구나. 어제 언약도 못 지키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신성모독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입에 댔다는 거. 그러니까 식초가 원문이에요. 그러게 식초가 원문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학자는 이걸 다 그걸 알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교회가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우리나라는 말씀을 이용만 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이용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건 학자들의 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 그럼 미국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고난당한 지역에서 발굴된 안디옥 지역에서 오래된 사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유명한 그 기독교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발굴된 사본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많이 흘려진 지역에 그 발굴된 목숨 걸고 유지한 보존했던 그 사본이 귀한 거지. 바티칸에 멋있는 그 대리석 궁정 같은 성당이 있는 지역에서 발굴되는 게 더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완전하지는 않은 이유가 거기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탕자의 영을 씻겨내진 않은 상태의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해도 잡소리는 하지 않고 친구하고
먹을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아도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살죠. 그때 사람들은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탕자의 비유를 좋아해요. 근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탕자는 세상 이야기다. 나는 꼭 장자 같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내 유익을 위한 거는 응답을 잘 안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생을 하는데도 자기 유익에 대한 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가 너희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응답이 잘 된다. 나의 유익에 필요한 응답이 잘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믿으시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는데 그게 장자의 이야기로 자기가 오는 사람하고 탕자의 비유로 자기가 오는 사람이 다른데 우리나라 교회는 탕자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추종하는 자는 꼭 탕자 같다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탕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탕자의 신학과 탕자의 성경 사본 판별과 이런 탕자스러운 민족의 교회들의 현상이 역사에 계속 다른 민족에게 나왔고 유럽과 중동 기독교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본을 어느 걸 택하느냐도 고난을 돌파한 교회는 장자들처럼 반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을 택하는 것도 영성이요. 그것도. 내가 오늘 설교한 것 중에 내가 20몇 년 목회하면서 오늘이 제일 수준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사본학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 교회 영성 고난에 대해서 이걸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20장 계시록 지금 그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리사적으로 성경 번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가르친 거예요. 단순히 계시록 20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루셨으면 천년 전에 끝났어야지. 지금 2000년이 돼도 지금 마귀가 그대로 역사하면 이 천년의 나라가 지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그대로 해석을 안 하냐. 어거스틴의 영 속에는 탕자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와 자기 죄만 해결받으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게 다 끝난 걸로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변화받아 마귀로부터 해방되니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겠냐. 이런 추정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탕자 출신 신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 탕자 출신 신자의 신학은 성경을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기질이 없어야 돼.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술, 담배, 음란 끊었다고 성자 취급당하면 여러분도 성자 취급당해야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이 왜 큰 해를 주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톨릭이 헬렐레해지고 개신교가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거 천년왕국을 요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장과 20장은 연결돼 있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국가를 멸망시킬 때 영계에서 용을 잡는 걸 동시에 봤다는 거지. 19장과 20장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두루마리 사본에 보면. 대형 박물관에 가도 두루마리 사본이 진열돼 있고 레닌그라드 박물관 가도 그게 성경 사본이 보존돼 있고 이집트를 가도 성경 사본이 보존돼 있고 전 세계 성경이 보존돼 있어요. 발굴되면. 그 희귀본이니까. 그러는데 내용이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문명에서 고고학자가 발굴한 성경은
한쪽에서는 번영했던 기독교로 인해 돈 많이 벌고 살았던 지역은 독수리가 화가 있도다 그런 식으로 번역돼 있고 포도주로 입에 댔다고 돼 있고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지역에 성도가 많이 살았던 지역 그래서 다 기독교인이 죽임당해서 사라진 지역에서 발굴된 성경에는 천사가 화가 있도다 돼 있고 식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같이 보존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들만 보존하는 거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기웁니다. 기울 때 여러분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 한 건 해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존벌레 같은 존재예요. 나라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고 생활비 벌기가 어렵고 그런데도 계속 돈을 벌어 국가 나라님을 먹여 살리고 자식 새끼들 위해서 쓰지 못하고 사는 여러 부모님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지. 여러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절대 나라를 먹여 살린 적도 없고 먹여 살린다고 표현을 해서도 역적인 거예요. 선진 민주사회가 되려면요. 이 의식이 하나님 의식으로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악마 의식화인 주사파 의식화 교육도 먹혀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의식화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왜 새벽에 그 어둠 속에서 달리게 하냐. 여러분 말을 안 듣잖아요. 그건 뭐예요? 체력이 약해가지고 일어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체력은 무지무지 센데 일어나질 않아. 그럼 뭐예요? 정신력이 약하고 해이한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산만하고 이런 놈은 공부를 해봤자 도루묵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봤자 도루묵이니까 그런 애는 뭐를 시키냐. 공부시키기 전에. 체력을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고 공부할 체력을.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걸 계속 해야 되는 오래 달리기를 시켜서 자기가 싫어도 그걸 목표까지 끝까지 완주를 하려는 그런 기지를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잔대가리 머리 좋은 것 앉혀놔 봤자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힘들어도 저기가 목표 지점인데 내가 저까지 완주를 해야겠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그 순간의 결단이 아닌 자기 성격이 될 때까지 체력을 강화시키는 오래 달리기를 새벽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꼭 청소년만 잡어. 청소년이 중요해요. 대학생은 교만 떨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예, 1000m를 매일 뛰어야 돼, 새벽마다. 그것도 느리게 뛰어요, 애들이. 오래 뛰자. 이러고 오래 느리게 뛰어요. 그러면 안 돼. 1시간 내에 주파를 해야 돼. 그 2.5km를 4바퀴를 1시간 안에 4번 돌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심장이 그냥 펌핑을 펑펑 하도록 그렇게 아주 벅차게 뛰어야 돼요. 그리고 키가 자라죠. 키가 자랄 때 이 무릎에서 성장판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쿵 뛰고 이렇게 뜀박질을 한 애가 키가 쑥쑥 크게 의학자들이 다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키가 크지 않아요. 뛰어야 돼. 뛰면 어떻게 돼? 키가 쭉 자라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만 뛰면은 키가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를 키워주려고 제가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하시려면 누가 와야겠어. 부모님이 차에 실어가지고 애들 그 착륙을 시켜놔야지. 애가 날아갈 수가 없잖아. 버스나 전철이 안 다니는데 5시에 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또 그래요. 6시에 좀 모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6시에는 주차장 아저씨가 요금 받으러 와. 그리고 여러분 6시에 뛰어서 7시에 나가죠? 그때 서울 시내 출퇴근이 쫙 차가 밀려요. 그럼 학교나 직장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시부터 뛰어야 돼. 우리는 초이스가 없어. 그러니까 내일 5시에
손전등 갖고 나오시면 어둠을 헤치고 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예요. 자, 오래 참는데 원수가 뭐라고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야. 마귀는 얼마나 허약하냐면 수억 천사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마귀 잡아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맞설 수가 없어요. 천사 앞에도 맞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충동시키는 존재. 여러분이 죄지려고 할 때 그래 죄져 라고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기 전에 누구를 이겨야 돼요? 자기 욕구부터 잡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의 죄예요. 몸속의 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으로 잡으셔야 돼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경건하게 들인 사람이 경건한 거지. 경건하게 결단하는 사람은 자빠라져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효도도 습관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든 거예요. 그게 효도인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거룩해 해야지. 결단하는 거 경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어도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은 게 경건이에요. 그러면은 생각도 습관 따라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술 먹는 거, 나이트클럽, 단속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수천만 원 들여서 이게 공기정화 시설 공사 다 하고 이런 교회를 괴롭히고 어린이 식사를 못하게 막 그거를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악한 무리에 대해서. 윤리 도덕이 깨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력 앞에 굽신굽신하면 안 되고 어린이를 공무원들이 굶으라고 명령할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 어린이들 굶으라고 명령해서 저것들 들여오지 마.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먹이고 굶기고 이거는 부모 역할인데 세금 받아 먹는 것들이 굶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굶어 이러면은 굶어요. 우리가 공산당 앞제비 피지배 민족입니까? 공산당 앞에 여러분 먹어라 할 때 굶고 굶어라 이러면 우린 먹어야 돼. 공산당한테는 굴복하시면 안 돼요. 공산당이 가리키는 공교육 그거는 공교육이 아니에요. 공산당 교육이 공교육이요. 공치는 교육이 공교육이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잡고 있냐 했을 때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을 따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10계명 계명 하나가 빠졌으니까. 누가 뺐어요? 어거스틴이 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이라며 그거 엉터리 해석이요. 예수님 오신 뒤에 천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와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믿는 사람 개인한테. 지구 전체적으로 오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개가 합치 일치되면은 교회 일하면 하나님 일이야. 그런데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것도 분별하는 법을 배우시려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되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지 사람한테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헌신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1.1억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산속에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를 먹이고 있어요. 비둘기 구이 해 먹고 싶죠. 근데 엄마 비둘기는 놔주고 새끼 비둘기만 맛없게 먹으라 이거예요. 에? 아니면 비둘기 알을 먹고 싶으셔? 그러면 엄마 비둘기는 날아가게 하고 비둘기 알만 먹으셔. 그러니까 양계장에 가면은 아기 낳아서 키우는 그 엄마 닭 있죠? 엄마 닭은 살려주고 계란만 먹으라는 소리요.
근데 엄마 닭도 먹고 나 계란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복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면은 말씀대로 내 영혼이 그렇게 정서가 반응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별것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닮을수록 구약을 좋아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을수록 민수기에 각 집안의 남자마다 전쟁에 나갈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갖고 있으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이 사람 죽이는 악령이 다스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칼을 준비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이 세대가 평화로운데 무슨 무기를 잡냐. 무기 잡는 게 죄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국방의 의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는 또한 여자들을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모세에 그래. 여군 되고 싶으시죠? 위대하신 여전사예요. 그러나 그건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이지. 국방의 의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남성들만 명령받아서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여자도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자는 뭐 하라고요? 국방 의무로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를 대비해서 애 낳고 애를 키우고 있으라 이거예요. 목숨 거는 건 남자가 하고 여자는 목숨 걸고 애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 누구하고 전쟁하세요 맨날? 애하고 씨름하시죠. 그게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라 이거예요. 애 낳아서 지구 볶고 이게 전쟁터예요. 그게 국방의 의무인 거예요. 젊은 여자는 시집가서 애를 낳아라. 딴짓하지 말고. 여자가 애를 낳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교회 봉사활동하고 선교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하고 선교단체 활동하고 그게 놀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매달 생리를 하잖아. 생리한다는 건 뭐예요? 애 낳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자연법으로 얘기하는데 선교단체 가서 하면서 시집도 안 가고 그 노처녀를 해. 그것도 거룩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가서 남자랑 똑같이 총을 들겠다. 이런 여성단체들 많죠 지금. 애 낳고 키우는 게 국방의 의무라니까 그게. 여자는. 근데 왜 남자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래. 아, 총 맞아 죽을 위험은 남자가 그걸 감당하랬어요. 이런 거 전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키시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사 이래가지고 뭐 무사태 뭐 이래가지고 여자가 막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뭐 그러더라고. 예? 근데 여자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왜 그 날개도 없는데 거의 올라가. 여자들이 번지 점프하는 거 아세요? 날개도 없는데 왜 번지 점프를 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비싸요 또. 에? 애 낳고 키우라 이거요. 전도하지 말고 애 낳고 키우고 애 낳고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라도 하라 이거요. 에? 교회에서요. 창세기법을 준행을 안 하면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 들어올 때 그거 못 막아요. 육체를 온전히 쓸 때만 영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 사용을 거부하고 영성을 발달시키는 단체에 들어가서 헌신하면 종교의 영이 섞여 들어가도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니까 성격이 더럽게 되먹어도 그게 성령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미친 거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에티켓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예수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으면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줘요. 아우 내일 새벽에 출장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가하십니다.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계획과 생각과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행동하게 하옵소서. 용감하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집안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